근데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출 일이 없었으니까. 자기 표현을 다 하니까 그것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위 볼 때는 반드시 퍼 먹여봐요. 여러분, 수준이 되네? 이거 계속 우리가 벌써 이게 저 서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유의와 무의, 유루와 무루. 알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루는 뭐냐? 무루는 뭐냐? 공덕을 짓는데 부처님처럼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라고 축원드리는 거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올렸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그냥 올린 거 하고,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축원드리는 부분은 차이가, 똑같은 100만 원을 올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루와 유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환희심이 일어나서 부처님 찬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올렸어. 이거는 무루가 되는 거고, 조건을 붙여. 내가 1,000원 올릴 테니까 부처님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내 원하는 다 들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루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라는 자체는 육도윤회를 하죠.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천. 이게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이게 유의법의 세상이에요. 유의법의 세상. 여기 뭐가 있어요? 인과가 있잖아요. 공덕을 지면 공덕이 오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부의 결과가 오고, 이런 부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잖아요. 공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주고받는 관계로 돌아갈 때는 뭐를 얘기해? 항상 착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의라고, 유의.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떨 때 경전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럴 때 이 말하고 저 말 때 저 말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지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의 세계에서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욕계의 세계에서는 욕심이 오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색계 정도만 가도 거기에서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 마음이 고요해. 근데 아직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색계가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단계가 이미 마음의 단계, 마음의 공함의 단계. 그래서 기도자일 거냐, 공부자일 거냐? 기도자일 거냐, 공부자일 거냐?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빌어서 내 부분의 욕구를,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고, 공부라는 자체는 이미 뛰어넘었어. 알아서 오케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게 잠깐 동안 스쳐가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공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관계라고 하는 건 뛰어넘어서 이미 그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한번 그 단계를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 자체를 소위 말하는 무의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로 무의를 얻어서 단계가 높은 거죠. 무로 무의라는 자체는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먼저 번에 한번 읽고 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받아지녀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며 또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지어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 100천만억의 찬탄하는 법으로, 어딘지 알겠죠? 100천만억의 찬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찬탄하는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법. 찬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칭송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찬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에서 받아 지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을 이야기하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경은 법화경이죠. 법화경을 설하거나, 또 스스로 쓰거나, 이제 법화 5종 법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을 가르쳐서 쓰게 하거나, 딴 사람 보고 같이 써라, 쓸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한 탑을 기록 승방을 진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불사를 한다는 불사. 불사를 하거나,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고 찬탄을 하며 백천만억의 찬탄하는 법으로라는, 찬탄하는 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자, 찬탄을 하는데도 법이 있어요. 어떻게 찬탄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에게 찬탄하는 건 맞는데, 찬탄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찬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부야, 그게. 근데 그거는 복이 될까요? 업이 될까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업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부하느냐고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찬탄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본전이 되는데, 꼭 보면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 뭔 애가 있느냐면, 그건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혀 칭찬받을 짓을 안 했어. 내가 볼 때 욕먹을 지야. 근데 또 꼭 거기 가서 잘한다는 놈이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나 신나는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엄한 짓을 하고 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한다 그러거든요. 불꽃eng기에 밀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살은 반드시 찬탄을 해야 마땅하지만 찬탄해야 할 대상을 찬탄을 해야 공덕이 되지, 그렇지 않은데도 찬탄을 하면 오히려 복이 된다. 불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된 부분으로, 잘한 것은 잘된 걸로.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부분은 기본 덕목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견,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눈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갔는데도 잘한다고 하는 부분은 말 안 한 것만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 오르막에서 밀어주면 공덕이 되지만 내리막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살인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할 만한 사람에게 찬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백천만하게 찬탄하는 법, 찬탄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보살의 공덕. 자, 보살은 어떤 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자비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조건이 없이 베푸는 모든 행위를, 그리고 보살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를 바탕으로. 근데 오늘 흔히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도 어떻게 베풀어요? 조건이 없이 베풀어요? 조건이 있이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부자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잘합니까? 넉넉한 놈한테 잘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라. 그러니까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있는 놈에게 덮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잘 한번 돌이켜서 나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남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으로 뜻에 따라 법화경을 설하며,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 청정에게 계를 지켜 마음이 유화한 이와 함께 살며, 계를 청정한 계를 지켜서 마음이 유화하다는 자체는 뭐예요? 부드럽게 화합한다는, 부드럽게 화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사는데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잖아요. 나쁜 놈 만나면 닮아가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 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냐. 그 옛날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술 먹는 아버지, 그리고 술 먹고 주사가 심한 아버지 밑에 큰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된다고 본인이 맹세를 해요. 근데 나중에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절대 술을 안 먹겠다. 저 저주스러운 술, 우리 집안은 저 술 때문에 망가졌다. 그래서 진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더라고. 그게 참 무서운 부분인가 이게. 어? 그래서 하지 않겠다. 흔히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이 시켜요. 인정하십니까? 본인은 안 시킨다고 하는데 시켜.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당하신 분들은 아주 그게 원이 돼서 나는 죽어도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건데 다 하는 사람은 꽤 강도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유아한 이와 함께 살며 인욕해서 성냄이 없고, 이 세상에 성질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성질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데 어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욕을 하니까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인욕을 하니까, 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부분이 다 고통이 아닌 게 없어요. 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해 중생이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감인의 땅이라. 인욕을 달게 하고 살아야 된다. 달감자 참을인자, 감민의 땅이라.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그렇게 참고 사는 거다. 잘 참는 사람은 세상에 살만한 거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 겉으로 보기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진짜 착한 걸까요?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근데 진짜 착한 걸까? 라고 하는 게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잔 퍼먹으면 본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심란해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출 일이 없었으니까. 자기 표현을 다 하니까 그것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 볼 때는 반드시 퍼 먹여봐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반드시. 그래야 본성을 볼 수 있어. 치중진단.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출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자체는 그냥 평상시에 착한 거 하고 그 부분을 감추고 사는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성적인 사람이 큰 병이 많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큰 병이 많아요? 아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마음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와도 탁.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큰 스님들을 보면, 큰 스님들이면 경책을 하실 때는 아주 무섭게 경책을 하세요. 근데 탁 그 순간이 지나면 딱 잊어버려요. 그걸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길게 가져가는 게 중생이고, 빨리 마음을 바꾸는 게 도인입니다. 아시겠죠? 도인이라고 아주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도인이 아니야. 생각이 있는데
판단은 아주 예리하게 하는데 그걸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빨리. 그래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끄들리는 부분이 중생이요, 마음으로 맺고 끊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금방 혼을 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마음을 싹 바꾸셔가지고 아주 180도 언제 화를 냈냐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뭔지? 그런데 그게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어떤 게 중생이에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 맨날 깔고 장 해가지고 있어. 너 한번 걸려봐라. 그 사람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지옥이죠. 너 한번 걸려봐라 그러는 건. 그래서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욕을 해서 성냄이 없고, 여기서 인욕이라고 하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게 진정한 인욕이 될 수 있는 거죠.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 부실하지 않아. 아주 진실해. 항상 좌선을 귀히 여겨. 좌선을 귀히 여겨.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겉으로 뭔가 하는 부분은 아주 귀하고 앉아서 배기는 부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앉아서 배기는, 좌선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공덕을 많이 짓고 뭐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화경을 신봉하고 법화경을 믿고 법화경을 의지하고 열애의 수명이 장원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부분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믿음.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좌선을 귀히 여겨 모든 깊은 선정을 얻고, 선정, 삼매에 든다는 얘기. 삼매에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선법을 섭수하며 날카로운 근기 지혜가 있어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한다고 하자 하니라. 아일다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 독송하는 이가 다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갖춘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 안육따라 삼막삼부리에 다가가 도수 아래 앉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도수라는 자체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보리수 아래, 깨달음이 나무 보리수 안에 앉음이니라. 아일다야,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앉거나 서거나 거니는 곳, 그곳 가운데 응당 탑을 세우며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다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 없음은 위에 설한 바와 같나니 이는 곧 온갖 공양을 갖춤이 되느니라. 사리를 모셔 탑을 일으켜 칠부로 장엄하고 표찰은 높고 넓어 점차로 천해져서 범천에 이르며 보배 방울 천만억이 바람에 움직여 묘한 소리를 내고 또 무량겁동한 이 탑의 꽃과 향과 모든 영락과 하늘옥과 온갖 기약으로 공양하며 향유를 섞은 소등을 켜서 주위를 항상 밝히나니 말법시대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이미 이와 같은 공양을 두루 갖춤이니라. 이건 이제 부처의 경지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능히 이 경을 지닌다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우두전단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하되 단각 32채가 있어 높이는 8다라수이고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의복과 침구 모두 갖추며 백천대중이 머무를 곳과 동상과 목욕하는 못과 경행길과 선구를 갖가지로 다 장엄함과 같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우두전단이라는 자체는 전단향으로 그 승방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단향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냐면은 향기의 상징, 향기.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향기롭잖아요. 응? 그래서 승방을 지어서 단각이 32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30 이상,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얘기하잖아요. 30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계실 때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서 이 법화경을 가까이 한다면 부처와 다름없는 부분이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독송하고 쓰거나 남에게 가르쳐 쓰게 하며 경전과 꽃과 향과 마량을 뿌리고 수만나 꽃 천복화 아제목 다가로 기름을 짜서 항상 불을 켜는 등으로 공양하는 얘기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되 허공이 가업승과 같이 그 복도 이와 같으리라. 하물며 이 경전 받아 지니고 겸허하여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며 인욕하고 즐겨 선정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으며 탑을 공경하고 모든 비구에게 겸손하여 교만한 생각을 멀리하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여 힐난하는 질문에도 성내지 아니하고 수순하여 해설함이랴. 그렇게 경전을 받아 지녀가지고 항상 보시를 하고 계행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선정을 즐겨서 선정에 들어가고 성내지 않으려고 악한 사람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탑에 부처님께를 공경을 하고 비구에게 겸손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여 힐난하는 질문에도 성을 내지 않아. 무슨 얘기야? 상불경보살 같은 마음을 낸다는 거죠. 내가 이미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화가 나야 안 나야? 내가 여유로우면, 내가 행복하면 누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짜증나. 근데 누가 나를 힐난하듯 한번 던지면 화가 나야 안 나야? 화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가까이 해서 이미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자비를 갖추고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넉넉한 마음이 되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거기에 끄들려 갈 이유가 없어. 이건 어떤 거냐면 가진 자의 여유야. 가진 자의 여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뭐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내가 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얼굴도 꽤 생겼어. 건강해. 아무것도 뭐 그리울 게 없어. 그러면 그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툭 엉뚱한 소리를 해도 화가 나야 안 나야? 그까짓 거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면 내 남편이 열받게 하고 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사고를 치고 친구는 아주 별로 인간성 별로 안 좋은 친구만 있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 한번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한번 쿡 찌르면 사고가 나야 안 나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사과할 때 내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 네가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을 하면 그만큼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 아는 것만큼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이와 같은 행을 한다면 그 공덕하이 헤아리지 못하리라. 만약 이 법사가 이 같은 공덕 성참을 보거든 응당 하늘 꽃을 흩고 하늘 옷을 그 몸에 덮은 다음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되 부처님 생각한 것 같이 마음을 가질 것이니라. 또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오래지 않아 도수에 나가, 여기서 얘기한 도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에 나가 무루 유의를 얻어서, 그래서 여기서 무의를 얻어서, 무의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무의 지혜와 유의 열반을, 무의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무루와 유루. 무루는 세지 않는 거, 유루는
세는 거. 유의는 윤회하는 거. 무의는 윤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육두 윤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회의 법에서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착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무의에 올라가면 불사선 불사악하라.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거기는 어떤 거예요? 거기는 주고받는 단계가 아니야. 마음의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거라. 헷갈리십니까? 이거 알아드세요? 김에는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먹던데. 여러분 수준이 되네. 이거 계속 우리가 벌써 이게 저 서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유의와 무의, 유루와 무루. 알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루는 뭐냐? 무루는 뭐냐? 공덕을 짓는데 부처님처럼 공약을 올리는데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라고 축원드리는 거하고 그냥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올렸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그냥 올린 거하고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축원드리는 부분은 차이가 똑같은 100만 원을 올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루와 유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환희심이 일어나서 부처님 찬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올렸어. 이거는 무루가 되는 거고 조건을 붙여. 내가 1,000원 올릴 테니까 부처님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내 원하는 돈 다 들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루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라는 자체는 육도윤회를 하죠.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천. 이게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이게 유의법의 세상이야. 유의법의 세상. 여기 뭐가 있어요? 인과가 있잖아요. 공덕을 지면 공덕이 오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불의 결과가 오고 이런 부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잖아요. 공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주고받는 관계로 돌아갈 때는 뭐를 얘기해? 항상 착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의라고 유의.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떨 때 경전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럴 때 이 말하고 저 말 때 저 말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지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얘기. 욕계, 새끼, 무새끼. 욕계의 세계에서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욕계의 세계에서는 욕심이 오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새끼 정도만 가도 거기에서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 마음이 고요해. 근데 아직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새끼가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단계가 이미 마음의 단계, 마음의 공함의 단계. 그래서 기도자일 거냐, 공부자일 거냐. 기도자일 거냐, 공부자일 거냐.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빌어서 내 부분의 욕구를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고 공부라는 자체는 이미 뛰어넘었어. 알았어, 오케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게 잠깐 동안 스쳐가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공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관계라고 하는 건 뛰어넘어서 이미 그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한번 그 단계를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 자체를 소위 말하는 무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의를 얻어서 단계가 높은 거죠. 무의라는 자체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널리 모든 사람과 하늘을 이롭게 하리라. 그가 머무르는 곳이나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는 곳에서 한 개송이라도 설하거든 거기에 탑을 일으켜 아름답게 장엄하여 갖가지로 공양할지니라.
불자가 이 같은 경지에 머무르면 이에 부처님께서 수용하시어 항상 그 가운데 경행하고 앉고 누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자가 이 같은 경지에 이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 받아들여서서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그곳에서 뭐예요? 앉고 누워요. 뭐예요? 상주불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혜가 생겨나리라. 하늘 북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올라 세손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실성묘법연하경 나무묘법연하경 진여에서 오신 열애 석가세존 무량수라 믿고 따라 기뻐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어. 질보탑을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없이 깊고 깊어 부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법하면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